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 앞뒤 좌우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합시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은 잠시 소풍 온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나그네 길이라고 바로 왕에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롤러코스터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보셨습니까?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고,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르막길 인생이 있고 내리막길 인생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람도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았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누린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 병이 들었어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히스기야의 그 일대기를 바라보면 히스기야 역시 받은 은혜만큼이나 받은 고난도 많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든 이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또한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그는 어려움도 당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롤러코스터 인생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지를 살펴봐야겠지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의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허락해 주신 그 승리의 기쁨도 히스기야는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하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다른 왕들은 아버지만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소개함과 동시에 어머니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이한 점은 히스기야의 외조부까지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조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가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이름,
외조부의 이름까지 성경은 그렇게 다른 왕과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은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성품은 물론 선천적으로 받아서 드러나는 그런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이라는 성품은 대부분 자라나면서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훈련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고 누구를 통해서 배웠으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성품을 닮았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쌓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몰렉에게까지 마음을 바친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이 이름처럼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모습을 히스기야 앞에서 보여주었고 가르쳤고, 그 모습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 아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었고, 그 마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어드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이 코람데오의 은혜를 우리가 잘 나타내므로 우리 자녀들의 삶과 손주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직함을 전수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자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가 왜 그의 삶 속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참고하면서 묵상해 보면 히스기야 인생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회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무엇을 먼저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에 힘썼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였다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지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성전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쌓아놨던 수많은 주상들, 수많은 우상들,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성전만 깨끗이 수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그 유월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때보다 더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보다 더 큰 희락과 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합니다. 솔로몬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요. 솔로몬이 누린 평강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부유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솔로몬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회복되기만 하면 우리는 솔로몬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친밀하십니까? 더 친밀해지십시오. 지금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하십니까? 친밀해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는 치워야 하는 것이죠. 혹시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히스기야가 그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깨끗이 수리하고 청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방해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져 있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솔로몬 때보다, 아니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가사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 키워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렸지만 어느새 유다와 히스기야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처럼 교만해진 유다는, 교만해진 히스기야는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읍들을 빼앗기게 되고 히스기야는 위기 중에 위기를 겪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위기 중에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히스기야는 그러한 위기 중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많은 성읍을 빼앗고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 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수리하고 청결케 했던 그 성전으로 나아가 그 성전 기물의 금을 다 모으고 성벽에 붙어있는 모든 금을 다 벗겨서 사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힘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기명들을 다 벗겨서 그 사네립에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결과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요,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당장의 문제에만 급급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멸망의 방법을 선택하며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히스기야와 유다는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코 아수르는 그 조공에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히스기야를 농락합니다. 그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신하들의 그 이사야의 뜻을 전달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순간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니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줄, 교만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마중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어떠한 고통 중에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라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라도 우리는 내 손에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교만함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히스기야 왕의 인생 키워드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큰 일을 겪는 동안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히스기야의 병이 발생한 것이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초기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서도 히스기야의 병든 시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후 얼마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고 성읍들을 차지하고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그때에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성읍이 하나씩 함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신의 몸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을 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히스기야의 중심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자리 잡았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0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 병을 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왕인 자기가 죽고 나면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히스기야.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위를 이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 가문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그 자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언약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응답의 결과로 태어난 이가 그 다음 왕인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 때 왕이 돼요.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에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더 살고 싶다는 열망의 기도가 아니라 당장 자기가 죽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날 나라의 혼란함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당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또 아수르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또다시 교만함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마치 아수르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자신을 위로하러 온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번성은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교만함과 이러한 어리석음이 순간순간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와 약속하셨고 나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에 힘쓰시고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